안녕하세요. 모세와 함께 떠나는 여행 4족장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26장, 27장 가이드를 맡게 된 김진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 장을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성경책, 볼펜과 노트 준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Here we go!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 흔히 하는 말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에피소드를 볼 때 단순한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 봐야 합니다. 특히 창세기 25장, 26장, 27장은 역사의 격변기라고 할 만큼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이 최초 계약자였던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 계승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장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다던 역사 드라마 용의 눈물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심장을 뛰게 하는 장들이 오늘 읽게 되실 25장, 26장, 27장입니다. 자, 그러면 25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본장으로 끝맺게 됩니다. 25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죽고 역사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25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름도 읽기 어려운 자식들의 족보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까요?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언약의 후손이 누구이며 언약에서 제외된 육신적 후손이 누구인지 분리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주셔서 장수하고 또 평안하게 살다가 자기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과 계약한 언약은 그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낳은 6 아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상속은 못하지만 분가하여 잘 살도록 도와주었죠.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교체되며 나아가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5장과 26장을 이어서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순으로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삭의 두 자식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갑자기 그들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이야기 앞에 나올까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 얼마나 성경이 명료하게 독자들이 상황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 하지만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후손들을 이어가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형 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에서와 야곱 관련한 가벼운 성경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하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미 태어났을 때 완전히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하기, 되어졌다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에서가 되었고요.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코브라고 발음이 되는데 발 뒤꿈치를 의미하는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콥, 아케, 이름 비슷하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는 근육질의 남자, 머리보다는 몸을 잘 쓰는 남자, 조용한 성격이었던 아버지 이삭은 형을 참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요리를 좋아하는 요즘 많이 부르는 요생남, 그런 성향의 사랑이었습니다. 몸 대신 머리를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를 닮은 꾀가 많은 아들을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붉은 팥죽을 받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을 때 그들의 이름은 이 변화를 반영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다 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에서는 붉다 라는 뜻의 에돔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붉은 바위산지에서 살아간 털 많은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한 세대를 산 족장으로서 이삭의 삶은 대부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별한 행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26장은 이삭의 인격과 삶을 알 수 있는 몇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1절부터 5절에서는 계승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6절부터 16절에는 아브라함이 했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이 실수로 다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자기 와이프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를 거듭 반복하는 인간의 죄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언약을 계승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더욱 확고히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물 소유권을 둘러싼 가나안 족속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약 7회가량의 우물 싸움에서도 이삭은 한 번도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재산 분쟁으로 이어져서 열심히 싸울 텐데요. 이삭은 양보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우물을 개척합니다. 이삭이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라서 안정형 성격으로 열심히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이삭은요, 신중하고 자기 엄마를 닮아서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생기면 피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싸울 일이 생기시면 피하시고 새로운 방법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하시면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삭은 크게 번성합니다. 그 세력이 오히려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관찰한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스스로 자진해서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과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당신과 우리 동맹합시다. 이삭은 그 동맹으로 인해서 언약의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하는 사건이 17절부터 3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과 맹세한 그날에 종들이 그 우물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로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명한 지역이고 한번 찾아보시면 브엘세바가 어떤 일들이 그 가운데서 있었는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이삭이 살았던 이 브엘세바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야채 또 러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채 농사가 굉장히 고가에 재배되고 또 팔리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곳이다 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엘세바가 지니고 있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야곱과 에서가 언약된 계승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노쇠한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입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슬픔과 분노, 또 에서에 대한 이삭의 예언들이 나와 있고요. 리브가가 에서로부터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될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요. 26장부터는 이삭의 생애가 다뤄진 이후에 27장부터 야곱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내 이후에 올 상속자를 내가 축복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을 물려줘야 하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이 평소 좋아했던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리브가의 계획으로 인해 언약적 축복을 계승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언약의 계승이 단순히 육적인 조건과 혈통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라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언약의 계승자로 생각했던 마태복음 3장 9절의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언약은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계승이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임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구원의 모델이지 그들만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이 장자인 것만으로 안일한 삶을 살았던 에서가 아니라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갈구했던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자신의 습관적인 종교생활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교인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과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여행이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구원의 언약과 은혜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들을 전해주시는 세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읽게 될 창세기 28장, 29장, 30장 그 이후에 성경 읽기에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